열왕기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를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정을 받습니다. 열왕기서 초반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에 그의 업적이 위대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을 인정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국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성도들은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다만 진정한 성도의 삶이 인정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삶은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성도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비신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일을 실현시킬 때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솔로몬의 제안에 히람이 역제안을 하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이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솔로몬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복하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진행한 방법은 그의 통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저자의 거시적 관점과 맞물려 의문점을 불러일으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한 일과 그의 방법에 의문점이 있음을 동시에 지적하는 열왕기서 저자의 의도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동력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람의 계획이 아닌 솔로몬의 계획이 쓰임을 받습니다. 둘째로 완벽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이를 자신의 의도대로 쓰지 않기를 겸손히 강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함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기에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셔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허락하셨습니다. 1절 말씀처럼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즉위하자 두로왕 히람이 사신을 보낸 것은 솔로몬과 동맹관계를 맺으려 한 의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과의 관계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솔로몬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6절 말씀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도 기술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절로 4절 말씀처럼 다윗을 통해 사방의 적들을 물리쳐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5절 말씀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과 기술자를 제공할 두로왕 히람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기에 7절 말씀처럼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기별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동력자 히람을 붙여주셔서 성전 건축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력자를 붙여주신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요구한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제공하겠다고 호의를 베풉니다. 또한 9절 말씀처럼 탁월한 경험으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문제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솔로몬과 히람의 교역은 성전과 왕궁 건축이 모두 필요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1절 말씀처럼 건축이 계속되는 동안 매년 한 차례씩 계속 보내겠다는 것은 솔로몬 왕국의 부강한 일면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12절 말씀처럼 히람과 솔로몬이 맺은 조약은 둘 사이에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의 결과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의 역군을 징집해 히람의 기술자들과 합류시킵니다.
특히 14절 말씀처럼 3만 명의 역군을 1만 명씩 교대로 일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역군이 3만, 짐꾼이 7만, 돌뜨는 자가 8만, 감독하는 관리가 3,300이나 되는 대형 토목공사였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솔로몬이 작업을 일일이 지시하는 총감독 역할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형 공사가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고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진행하려면 앞이 막힐 때가 많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치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룬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이루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듯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룹니까? 세상 사람들도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결과물을 다 얻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를 누린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누린다고 하는 이 말씀.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만큼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도 붙여주셨고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풍성한 결과를 맺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많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해야 할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솔로몬의 업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네가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세상에 알려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내 힘과 능력으로 진행하려면 앞이 막힐 때가 많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솔로몬이 히람의 도움으로 이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물론 솔로몬의 능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지혜도 있었지만 그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람이 도왔지만 적시에 히람이 그를 찾아와서 함께 그와 같은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솔로몬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지만
그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에 우리가 동참하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한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